에스라 7장 1절만 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자, 이때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가 되죠. 그 고레스의 명령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재정적인 지원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그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에스라에선 예수아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돌아온 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성전 재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방해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 한 주간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일사천리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히 세워졌죠.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니면 나는 뭔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자리에 멈추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걸 발판 삼아서 기회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매일 성경책에는 거침이 됐다고 쓰셨더라고요. 그 묵상 글에 보니까 거침이 이제 거쳐졌다. 거침이 됐다. 좀 언어 유희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다르게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걸림돌이 놓였지만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돌이 하나가 딱 놓여졌을 때 걸려 넘어지면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거기 그렇게 엎어져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건너가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건너가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밟고 그게 없으면 지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이 돼요. 성전이 다 지어져요. 그게 이제 6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게요 516년이거든요. 주전 516년.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무려 22년 후입니다. 와서 성전을 바로 지을 것 같았는데 시작은 바로 했는데 완공하는데 22년이 걸렸어요. 그중 한 16년 동안은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요? 다 이루었나요? 혹시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것 있지 않은가요?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나와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다 지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성전만 잘 지어놨다고 해서 그래서 뭐 예물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재건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공동체가 서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재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뭐죠? 에스라서죠.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6장의 이야기는 성전을 다 지었고 이제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야기로 6절이 맞춰지거든요.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 다 지어진 후에라는 것인데 이렇게 6장과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마치 성전 다 짓고 유월절 지키고 했던 것이 어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어제 일처럼. 그런데 6장과 7장의 시간적 차이는 58년입니다. 6장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 그 다음에 58년 후에 에스라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 그리고 페르시아 왕도 바뀌어서 1차 땐 고레스였죠. 성전 다 지을 땐 다리오였죠. 지금은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닥사스다 앞에는 아하수에로, 에스더, 그다음 아닥사스다. 이때 이제 에스라, 뒤에 나올 느헤미야 이렇게 그 왕 때거든요. 자, 이제 7장 1절에서 에스라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의 족보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족보의 형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보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지금 에스라의 족보를 보니까 자 한번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 2절 다시 아니죠. 처음이죠.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이 에스라를 소개해 줄 때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라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술하는 형식이 두 가지인데 근데 지금은 에스라부터 해서 그 조상들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이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에스라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를. 그런데 이 족보 속에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몰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알겠다 하는 이름은 등장하죠. 여러 이름이. 그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혈통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근데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 대제사장의 혈통 속에서 있던 사람이었다. 자, 근데 이 에스라는 6절, 자, 6절 읽어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 6절에는요 에스라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와요.
학자라는 말은 여기 학자라고 번역된 말은 소페르인데요. 히브리어 소페르. 소페르는 서기관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근데 이 소페르는 어쨌든 뭐 율법 학자, 뭐 서기관 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배우고 그런 사람. 그런데 뭐에 익숙하다고요? 율법. 율법.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 토라에 익숙하다, 능숙하다는 말이고요. 민첩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패망했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경제를 잘 못 지켜서, 국가 안보를 잘 못 지켜서, 군사적 능력이 없어서, 그 이유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거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요시야 때 생각나시죠? 요시야 역대하 보면서 봤잖아요. 요시야.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비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율법이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 요시야 때 그 율법을 발견하고 듣고 왕부터 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언약을 다시 세우고 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또다시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 이후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 그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율법을 공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있을 때도 못 지켰던 율법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잖아요. 이제 이방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새롭게 사니 그 나라의 그 형식의 그 문화에 거기 지배당하면서 살면.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혈통 속에 있었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익숙한 학자였던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비록 포로민의 신분,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중심 민족이 아니라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이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능숙하게 익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된 이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데 에스라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니까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뒤이어 계속 말하겠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 자,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우리는 도우심이라고 도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 도움이라고 번역된 말은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 그래서 마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 예. 영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고 우리 성경은 도움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감싸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이 나라를 재건해 보겠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굉장히 약하고 넘어지고 결심도 흔들리고 능력도 모자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에스라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를 그 위에 있더니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아냈다 이거였어요. 그럼 이걸 보면 에스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그 페르시아의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세상과 좀 등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등지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파겠다. 나는 저 세상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일에도 능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거대한 나라의 황제가 포로로 끌려온 그 신분의 사람을 이토록 총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왕에게 가서 구한다고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서 성경책이나 읽고 있고 현실과 뒤떨어지는 그 해석을 해놓고 그런 사변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에스라는. 이상한 꿈만 꾸는 뭐 그런 이상주의자도 아니었던 거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대단한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에스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고 또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대략 세보면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남자들의 수가 대략 1700명이 넘어요. 한 1700 거의 한 50명 가까이 돼요. 거리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되는 1400에서 160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다고 하고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4개월 걸려서 온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한 12km에서 15km 정도 이동한 거죠. 남자들이 1,7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뭐 여자들, 아이들 뭐 다 같이 하면 그보다 이제 많은 숫자이겠죠. 그래서 걸어서 올 거니까 많은 짐들을 가지고 걸어서 올 거니까 이렇게 4개월에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요. 스룹바벨 1차 귀환 때는 대략 한 42,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 이제 처음에 1차 귀환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면 2차 귀환은 적은 숫자죠. 그때 1차 귀환 때에 비하면. 그렇지만 성전 재건하고 58년이 지났으니까 자, 당시 1차 귀환 때 주축 인물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그 사람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마 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성전 지대가 놓일 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이고, 2차 귀환 때 오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다 이 바벨론에 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도 이사는 어렵잖아요. 이사 가는 게 뭐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이민 가는 건 더 어렵죠.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때는. 그래서 에스라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살면 그래도 관리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험한 길을. 왜 그럴까요? 에스라는 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중단하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저는 소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부흥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다 막았어요. 심지어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말리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왜요?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간 것이 바울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소명은 꿈과는 달라요. 꿈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현실성이 좀 떨어져도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직분을 하나 받고 좀 우리 민족을 한번 다시 일으켜 세워볼까? 이런 꿈을 얼마든지 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이라는 거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의 직분을 얻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봐야겠다라는 꿈을 꿨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그건 꿈으로만 남는 거죠. 실제로 이루질 못한다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면 꿈이라고 해서 시작도 해봤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명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까지 믿으면서 가는 길이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에스라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 건데, 그러면 그럼 소명은 성령에 매여야 하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소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 내가 이런 소명이 있나 보다 하는 건 그냥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 버리는 거죠.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끊임없이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그냥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율법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비록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자신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타오르게 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한 사람이 가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죠. 그렇게 하니까 다른 한 1,700여 명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기꺼이 여기서 이 현실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에스라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넉 달이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뭐가 보장되어 있겠어요? 뭐 편안한 게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힘든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의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성전 만들어져라 뿅 하고 뭐 너희들은 신앙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고 뿅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결심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 오늘 10절. 자,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결심, 마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난 마음을 이렇게 세웠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율법을 연구하기로. 이 연구한다는 말이 다라쉬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다라쉬는 찾다입니다. 사실 뜻이 찾다 또는 조사하다,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다 이런 거예요. 보통 다라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럴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찾아요. 그런 거예요, 다라쉬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건 여호와의 율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설렁설렁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번역본 보면 스터디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다라쉬는 뭔가 좀 이렇게 안 와닿지만 스터디 하니까 뭔가 좀 오십니까? 스터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행. 이건 뭡니까? 준행은 행한다는 거예요. to do, 하겠다. 하겠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식적인 걸 자꾸 강조하면 머리만 커진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막 공부만 하니까 지식을 강조하니까 아는 건 되게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말은 잘하고 아는 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지는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고 더 뭔가를 하고 이렇게 사니까 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크고 지식만 자랑하고 실제로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만 커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만 커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머리만 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머리만 커진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단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만 커, 지식만 있는 것 같아.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머리만 클 수가 없어요. 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리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었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네. 그러면 그것을 외워요. 외운다고 칩시다. 근데 살면서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는 것이냐? 살면서 경험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는지,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하냐, 왜 성경을 공부하냐, 왜 교리를 공부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배워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겠다. 이 첫 번째 결심.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말 연구하겠다,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결심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겠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찾고 또 하는 거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해야지? 그거는 그냥 자기 결심대로 하는 거죠. 거긴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더라도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가야 되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공부해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면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수많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딱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라고 말한다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율법. 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 1순위는 하나님 사랑, 2순위는 이웃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러니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겠다. 그걸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정말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알려고 하는 지식적인 욕구는 큰 것 같은데 나는 잘 행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난 어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사랑을 달라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무엇을 결심합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To teach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나 혼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다음 행동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건 그냥 내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방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요? 율례와 규례. 분명하죠. 내 생각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여전히 결혼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때 보니까 성벽도 다 쌓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니 성전도 지키고 성전도 쌓고 성벽도 쌓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좀 이렇게 세워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지킨다고요. 그 땅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을 받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죽어요. 어떻게 죽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은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 엄중한 예식을 치르는데 뭐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냥 대충 했겠어요? 가볍게 했겠어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결정적 실수는 뭐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꼭 이 불이 아니어도 불은 불이니까 꼭 이 불이 아니어도 내가 이 불로 가져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죽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불로 분향을 하지 않으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불타면 옷도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타가지고 재만 남고. 근데 그 시신을 메어갈 때 옷 입은 채로 시신을 데려갔거든요. 그거 보면 옷은 안 탄 거예요. 불을 맞았는데도. 그게 뭐냐면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섬겨보고 싶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모르면 그럼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는 돌아오면서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럼 이제 마무리. 이제 우리도 자 보통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마지막에 결심하였었더라. 끝나면 이제 우린 다 적용해 이렇게 쓸 겁니다. 나도 결심하자. 예. 저도 에스라 7장 10절을 오래전부터 줄 쳐놓고 많이 결심해야지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해야죠. 결심해야죠. 자, 첫 번째. 우리도 부지런히 공부하자. 뭐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자. 그래서 이건 뭐 한 가지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건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째는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설교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설교가 뭐 재미가 없죠. 길고 재미가 없죠. 우리 새가족반 그 책 쓰신 이정규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뭐 한 13년 전에 시광교회라고 그 영등포에 개척을 했다가 한 4년 전인가 신촌에 또 하나를 개척했고 이번 11월부터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안양에 또 개척이 돼요. 분립 개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이제 또 개척하게 되는데 이분이 2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이. 그래서 오전에는 영등포에서 오후에는 신촌에 가서. 근데 그 신촌에도 지금 개척했는데 거의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 세신자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전도해서 이렇게 오는 세신자들인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영등포에서 이제 그 기존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세신자들 모인 예배에서는 1시간 20분을 설교를 한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아니 세신자들한테는 더 짧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래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더 해달라고 한대요. 왜냐면 알고 싶어서 더 해달라고 한대요.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난 이제 웬만큼 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계속.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뭐 설교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다 듣는데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러면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고.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 읽기.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죠. 성경의 이제 성경의 흐름대로 이런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성경 같은 걸 꾸준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이제 쭉 가잖아요. 그 6년 동안 하면 성경 전체를 한 번씩 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훑어가고 지금 우리 올해 역대상,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이제 학계, 느헤미야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스가랴 또 했었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포로기 이후, 그다음에 성전 시대, 이 시대를 지금 다 묵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교리를 공부해야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영원히 계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뭐 이사를 가든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른 교회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목사로서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 가는데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심지어 제가 미국 어딜 가는데 저 미국 그 동네가 그 서부에 있는지 동부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그 동네도 모르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추천해 줘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목사가 받는 제일 어려운 질문.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 교회를 갔을 때 나로 하여금 진리에 설복하게 하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그 설교가 내가 지금껏 배운 진리와 맞는 것인가. 근데 이게 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지. 없으면 늘 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종해야죠. 근데 이거는 뭐 나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결심을 또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이지만 그 은혜도 누구에게 주시냐면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 나 어차피 못할 건데 결심해봤더니 안 되던데 이런 결심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루하루 은혜로 살지 뭐 이런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몸부림은 쳐야죠.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못합니다. 완벽하게 다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거죠. 우린 못해요. 그러나 몸부림은 쳐야죠. 해보도록.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자. 가르치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가르치면 또 이상한 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때 꼭 주의할 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괜히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갑이 되면 안 돼요.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을이 돼서 갑들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이것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만 23개월 우리 교회가 23개월이 돼간 건데 저희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린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누가 오더라도 새신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 새가족반 그 내용도 다 가르칠 수 있고 또 성경도 말할 수 있고 그 새신자들에게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 그럴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 자라면 좋겠다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뭐 저라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또 알려고 하고 힘쓰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배우고 힘쓰고 행하고 사랑하고 저도 사랑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고 또 여러분도 함께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이런 우리 공동체가 돼서요. 이게 우리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이제 에스라 9장 10장에 나오고 그다음 저기 느헤미야 건너가면 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때 제사장들이 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다 얘기해주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때 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어요.